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날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찬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25장 멸류관 벗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여 해.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받고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계량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가요? 옆에를 쳐다보시면 옆 사람이 가장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겠죠. 네. 각자 두려워하고 무서운 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내가 알 수 없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 중에 경험을 하더라도 경험한 이후에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 언제나 어디서나 한 번은 결국 만나게 되는 죽음입니다. 죽으면 산 사람에게 그 죽음이라는 경험을 말할 수 있을까요? 죽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두렵고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해도 현재까지는 여전히 사람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희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자, 그럼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부활에 관해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바리새인이고 그 그룹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그룹은 사두개인이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상당 논쟁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룹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만약에 너희가 부활,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순교까지 하는 이러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 수명에 있느냐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다른 종교들은 고행이나 종교 활동을 통해서 육체적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 수양을 합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도덕적, 윤리적,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죽음, 사람이 죽는 것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기독교는 윤리적, 도덕적 종교가 아니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의 부활을 믿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부활절을 축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을 믿으시나요? 그런데 그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 입술로 비록 고백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우선해야 됩니까?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 바로 육체 죽는 것과 우리 안에 내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우리 육체가 실제로 죽고 나서 난 이후의 삶은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재림, 다시 오셔서 모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때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부활했더라도 우리가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부활을 증명하고 안 하고는 결국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내 개인의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고 증명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현재의 내 삶 속에 그 부활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습니까?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고 했죠. 그 중에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고 난, 그리고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바로
화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된 인간이 사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야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처음에 우리 창조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완벽한 패러다이스,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 그의 후손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모든 인류, 특별히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참된 화목과 화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화목과 화합 대신에 온통 분열과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정치판을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화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과 절대 화목하고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많은 전쟁들, 분열들이 있습니다. 계층 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인종의 차별이 있습니다. 모두가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전에 한국말에 가화만사성, 가족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다 일이 성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원죄로부터 분리되어진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지 못하면 사람들과 절대 화목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고 역사를 통해서도 지금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불어서 모든 인간이 죽고 나서 부활에 앞서 하나님의 앞에 서서 심판받는 심판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시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아무런 처벌이나 심판이 없으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미국의 공권력이 셉니까? 안 셉니까? 한국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나온 걸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경찰을 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경찰의 말에 순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총을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은 공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만 봐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강력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라도 내 양심과는 상관없이 법을 지키는 게 사람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시대처럼 마치 정신 나간 것 같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 지은 죄에 따라 아무런 심판이 없으면 정말 소위 안 좋은 말로 이 세상이 개판이고 기본적으로 내가 왜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라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심판도 두려워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오늘이 내 생의 끝이고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결국 부활을 믿는 믿음의 증거인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사는 삶,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통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더러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게끔 되어 있고, 그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화평하게 하지 않고 분열하게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일컬음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과 화목하면 우리가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A = B는 바꿔서 B = A라고 말할 수 있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화평케 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온전히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사신 바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라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아니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이 실제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물어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죽음이라는 죄의 삭새 허무하게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있기도 이전에 태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꽃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부활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인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 사람들의 삶은 더 이상 내 자아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인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화합하고 더불어 죄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분열과 불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그러한 직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져서 우리가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실 때마다 그 첫사랑의 감동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운데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축복의 결과만을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축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전도자의 삶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내 연약한 자와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